바야흐로 21세기는 교회론의 혼란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질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교회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해서 끊임없이 혼란과 어지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칼빈은 교리와 교회 정치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교리는 이신칭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런 소중한 교리는 뼈대에 해당이 된다라면, 인간의 뼈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 교리를 잘 지탱해주는 그러한 힘줄의, 뼈를 지탱해주는 힘줄의 역할이 정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리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몸이 뼈가 있어야 지탱이 되는 거고, 그 뼈를 잘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정치다, 힘줄인 것처럼 정치가 교리를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비유를 들어서 뼈와 힘줄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급속도로 타락하는가? 교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죠. 또 교리는 그나마 좀 이렇게 건강하더라도 교회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면 그 소중한 교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 후대에 워필드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칼빈주의 학자는 복음과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의 이 소중한 것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훌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릇이란 바로 그 복음을 잘 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망가져 있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는, 그릇이 더러우면 결국 그 안에 담겨있는 열매를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러한 교회 정치가 잘 유지되고 지켜지게 되면 교회는 훨씬 더 악을 막아낼 수 있고, 또 교회에 이러한 발생하는 수많은 이러한 죄와 또 여러 가지 무질서들을 막아내면서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가 튼튼하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성찬의 이런 부분들이 잘 집례되어지고, 또 그러한 성도들의 질서 속에서 목회자 후보생과 같은 이러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학교와 또 이러한 후학들이 잘 길러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서들이 서로 상호 조화가 되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보호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장로교는 140년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은 장로교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 소중한 장로교 정치, 한국 교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장로 정치를 구축해서 성경적인 교회 정치를 이 땅에 소개했는데, 어느 순간에 독립파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립 개신교를 형성한 김홍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넓게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또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교를 유독 싫어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론 부분에서. 그래서 박형룡, 박윤선, 이러한 걸출한 장로교의 아버지와 같은 선조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절에 결국 장로교가 싫어서 독립파를 별도로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최근에 와서는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런 분들이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발표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 일부 참여했다가 웨스트민스터의 장로교회 교회론이 싫어서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갖고 결국 뛰쳐나가서 영국 런던에서 결국 사보이 선언을 발표하면서 최초의 회중파 교파를 형성합니다. 그 전에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브라운주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리주의자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이민 첫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1620년대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추수감사절에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이분들이 바로 브라운주의자들입니다. 장로교 청교도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100여 명이 갔지만 50여 명만 살아남았고, 결국 그들 살아남은 사람들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고, 후기에 영국의 이러한 또 부분에서 회중파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런 거를 표방하는
제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매사추세츠에 자리 잡았고, 거기에서 이미 벌써 1648년에 캠브리지 선언을 존 커튼 매더, 회중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회중파 교회가 구축이 됐습니다. 미국에 보면 뿔처럼 이렇게 동쪽 북쪽에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쪽이 결국 회중파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그렇게 갔다가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회중파 매사추세츠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주로 더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다 흡수돼 가지고 회중파 형태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은 결국 브라운주의자들은 회중파 안으로, 왜냐하면 신학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캠브리지 선언, 신조, 영국에서는 사보이 신조,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아니 개혁주의를 한다라면서 왜 이 훌륭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교회의 교단의 신조로 표방하지 않고 별도로 또 그렇게 사보이 신조, 캠브리지 신조를 만들면서 이렇게 개교회 중심, 개인주의적 신앙, 이거를 강조하는가? 우리 장로교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새 번역은 공교회를 믿사오며, 개인의 신학, 개인의 교회 중심이 아니라 공교회, 교단적 교회 중심, 공적인 신앙 고백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왜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은 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학은 로마 카톨릭 한 개인의 교황 정치처럼, 성공회, 감리교처럼 한 개인의 실수에 모든 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신학보다는 공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그 교리에 대한 고백을 지켜가는 그런 교단 중심적,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공교회, 공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조에 공회를 믿사오며 공교회를 믿사오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버젓이 고백하고도 마치 개인의 신학인 것처럼, 개인의 교회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초기부터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교회 개념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까지. 그러나 이 땅에 예배드려야 되는 유형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교단별로 최소한의 하나의 신앙 고백적 일치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제각각이게 되면 이단을 구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마다 옳다라고 떠들고 해석하게 되면 도대체 이단은 누가 구별할 겁니까?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확정된 그 교리를 지켜가는, 적어도 그러한 공적 교단적 신앙 고백,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공의회라는 것이 고백이 된 겁니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끊임없는 공의회, 이렇게 국가별로의 총회도 모자라서 이단이 창궐하니까 각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보다도 더 넓은 회로 공의회를 만들었고, 그 공의회에서 고백된 것이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조처럼 굵직굵직한 적어도 전 세계적인 교회의 공적 고백이라는 형태로 적어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정통 교리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서 어긋나게 되면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장로 정치의 정통교회의 질서가 독립파, 회중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공교회적 소중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질서가 로마 카톨릭의 성공회의 이런 감독주의처럼 교권주의를 너무 강하게 드러낸다라고 비판하면서 오늘날은 결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 하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훌륭한 신학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파벌이 형성이 되고 계파가 형성이 되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형태, 그 신학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이런 형태의 파벌교회, 결국 회중파 교회 스타일이 독립파,
분리주의적 형태들이 전체 교단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파벌 중심으로 분리주의적으로 모이게 되는 분리주의적, 독립파적, 회중파적 그런 교회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로교회가 뭔지, 장로교회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로교회 목사로서 장로교회를 어떻게 또 다스려 가야 되는지 전혀 개념이 없는 겁니다. 툭탁하면 총회에다가 협박하면서 교단 탈퇴하겠다라고 협박이나 하고 있고, 총회가 분명히 교회 법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개교회 중심으로 막 행동을 하고, 합동 측의 교회 총회에 있어서는 WEA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확정은 안 했지만 예의주시해야 된다, 참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거는 주의해 봐야 된다, 예의주시까지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교회가 함부로 WEA 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자기 개인 독단으로 어떻게 교단의 그 중요한 결정을 무시하고, WEA는 예의주시하고 신학자들에 의해서 최종 신학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포류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합동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참여 결정도 안 내렸고, 그렇다고 적극적 반대도 내리지 않고, 어찌됐든 좀 조심해서 연구 검토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의주시 단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교회가 자기 멋대로 나중에 이단으로 판정될 수도 있고 종교 혼합주의로 판결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개교회가 그렇게 교회사가 크다라고 함부로 막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면 질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멋대로 하면 질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생활이 됩니까? 그게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지고 난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치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회 질서를 잘 배우셔야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를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거나 자기 마음의 입맛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가 지켜온 이 소중한 질서를 따라서 함께 같은 신앙의 교리적 고백을 지켜가고, 같은 신앙의 이러한 또 교회 정치적 질서들을 함께 잘 유지해가면서 신앙의 교리와 우리의 생활을 함께 지켜가는 이러한 성경적 교회와 신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몇 년 동안 장로교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종교개혁 세미나 때마다 끊임없이 이 장로 정치를, 장로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계획하고 10차례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장로 정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모든 보수교단의 헌법, 교회법의 토대가 된 미국 교회법의 해설집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한국 교회 초기에 요약본 형태로 한국교회법이 합동, 합신, 고신, 저희 대신 모든 장로교 교회법이 미국 북장로교회의 그 교회법을 요약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설집을 핫지가 냈기 때문에 또 그걸 함께 우리가 보면서 대략 좀 마무리하고, 중요한 장로 정치에 대한 문서들을 우리가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부터는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또 좋은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찰스 하치의 이것은 아주 짧은 그런 글이지만 핵심이 전부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자, 장로교회, 장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회의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성도 전체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권위를 위탁해서 통치하는 신적 권위를 이들에게 위탁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를 위탁해 준다. 이러한 권위를 위탁해 주는 그러한 개념,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아닙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도 실패했고 서구 문명 2000년 사이에서도 실패해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전부 대의원 제도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이 개인적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정해서 법에 의해서 대표자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바로 장로 정치가 대의원들인 목사님과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 그 권위를 위탁받아서, 민주주의 국가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위탁받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로부터 위임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대표자가 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부합하게 교회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한 대표자들의 입헌 민주주의 정치인 겁니다. 교회 정치도 이게 국가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국회의원들이 법 활동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그 국가의 법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쪽 파 저쪽 파 결국 서로가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주먹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미군 떠나고 나서 결국에는 각 파벌끼리 싸움하면서 내란이 번져가지고 엄청난 국민들이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라크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마땅하더라도 정말 최후의 어떤 결단이 아닌 이상, 전쟁 직전까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닐 때는 순종하고 국가의 이러한 정책과 질서들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또 비폭력적인 그러한 저항으로서 저항하되 내란에 준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장로 정치의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목사와 장로들이 정치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목사님과 장로는 교회 통치 부분에 있어서는 평등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장로들을 부하다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통치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님하고 평등권을 가지고 당회를 열면서 1인 1표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비록 목회자는 설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장로님은 성도로서 목사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런 성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동시에 교회를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권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헷갈리는 게 목회자의 설교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장로님에게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목회자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함께 의논하면서 교회를 함께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평등권, 이걸 교직 평등권이라고 말합니다. 평등권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와 목사 사이에 평등해야 되고 목사와 장로 사이에 평등해야 됩니다. 목사와 목사끼리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무시하고 선배라고 후배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회로 모이게 되면 다 1인 1표, 선거하게 되면 1인 1표. 이번 저희 노회하는 거 보셨죠? 가부 투표가 한 번 나왔어요.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자,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는 선배라고 해서 2표 가질 수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2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한 표인 겁니다. 이렇게 목사와 목사 사이의 평등권,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상 큰 교회를 하면 작은 교회 깔보고 어깨 힘들어가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정치를 목회자가 목사 후보생인 전도사 때부터 아주 뼛속에 녹여내지 않으면 장로님을 세워놓고 자기 부하처럼 데리고 다녀요. 왜요? 이 머릿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간판만 장로교라고 달아놨다고 해서 장로교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장로 정치 특강할 때 제발 완장 차면, 우리 한국은 완장 문화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 일제 시대를 건너면서
못 배운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이 완장만 딱 차게 되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몽둥이 들고 민방위 모자만 씌워주게 되면 평상시에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러한 뭔가 행세하고 싶은, 그래서 정말 순하고 착했던 그런 장로님인데 이 장로 임직 딱 받고 나더니만 힘이 딱 들어가지고 목사님, 님자도 잘 안 붙어요. 신 목사 벌써 이렇게 자꾸만 어떤 행세하려고 하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은 성도이면서도 동시에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통치권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는 또 성도라는 하는 위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는 완장을 찾지만 절대로 어깨에 함부로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로들이 목회자 밀어내고 장로들 중심으로 교회를 펼쳐야 된다. 장로들이 권력을 독차지해야 된다. 왜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통합 측은 장로들이 총회장까지 하면서 결국 목회자들을 좌우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요? 목회자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 청빙을 받잖아요. 목회자는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장로님은 평생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성도들하고 훨씬 유대관계가 강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청빙을 받았다가도 또 중간에 변고가 생겨서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면접 좀 봅시다. 어디 이게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면접을 보는 이런 식이에요. 교회는 면접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도 달리 쓰는 거예요. 청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셔서 온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회사 면접 보듯이 면접 보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갑이 아니에요. 청빙, 모셔서 교회에 앉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탁을 하고, 또 목사님들 제발 자식하고도 권력을 안 나눕니다. 인간의 본성상 자식을 죽였으면 죽였지. 권력의 욕심이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권력은 영적인 권력, 물질적인 육적인 권력을 다 포함하잖아요. 이게. 왕들이 교회 집사, 장로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기 앉아 있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성도로서 목회자가 케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육체적 권력, 영적 권력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들이 장로를 세워놓고도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 제발 권력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상 다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눠줘야 됩니다. 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치리를 해야 될지, 누구를 임직해야 될지, 교회의 통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 혼자 다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장로님하고 함께 의논해서 장로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권력을 나눠주지 않으면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꼬봉이 됩니다. 부하가 됩니다. 그냥 내만 하게 되는, 이거는 감독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안에 이 강력한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어야만이 권력을 나눠주게 돼요. 권력을 나눠준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끊어내고 넘어서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목회자가 어려서부터 장로교 개념의 평등 개념을, 교직 평등 개념을 철저하게 배워야만이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장로님은 인간의 본성상 지배하고자 하는, 갑질하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아무리 그런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내쫓지 않고, 목사님을 밀어내지 않고, 또 교회는 장로님이 여럿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 숫자만큼 장로님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2명만 돼도 2대1이에요. 당회가 힘이 장로 쪽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장로 두 사람이 본인들이 서로 뒤로 합치를 하면
투표를 하면 2대1인데 목사님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평등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반대하면 장로들 그룹 하나, 목사님 그룹 하나, 그래서 1대1의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많다고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숫자가 많으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가 일부 반영이 되지만 10명인 장로님들이 다 같은 의견인데 목사님이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표합시다. 의견이 부딪히니까 10대1 통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심각하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러면 당회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중단하고 성도로서 돌아와야 됩니다. 당회를 할 때는 장로지만 당회가 끝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왜 이 부분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다시 서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앉혀놓고 왜 이걸 반대하셨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목회자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교회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건 좀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한번 다시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은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뭔가 성경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면 멈추셔야지, 그걸 다수결로 밀어붙이게 되면 비성경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을 하고 장로님들이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2, 3년 있으면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장로를 세웠다가 그 장로가 교회를 주도하면서 목사님 내쫓고 결국 장로 중심으로 교회가 장악이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장로를 안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교직 평등에 대한 이 두 번째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단계별 회의체 정치.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단계별 회의체 정치를 반드시 조직해야 된다는 것. 감리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그렇다고 장로교회가 아니잖아요. 장로가 있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가 없다라고 해서 또 장로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 공식적인 시무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은퇴장로님 계시지만 시무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아직 시무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직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로교회지만 아직 장로님이 안 계셔요. 그래도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요? 노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하이라이트의 꽃은 개교회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최소한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이단의 문제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장로교회인 겁니다. 장로교회로 만들어 놓고도 개교 중심으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 내 설교 다른 노회의 분들한테 나 타치 안 받을래. 내가 누구를 임명하든 나 타치 안 받을래.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그거는 회중파교회, 독립파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반드시 인사권 문제, 설교권 문제, 이런 치리에 대한 문제, 교회 재산 처리에 대한 문제, 교회 이러한 그 건물을 얻고 팔고 하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목사님, 장로님 멋대로 막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치리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면 나중에 면직까지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단계별 회의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견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목회자가 다른 분이 자기 설교를 점검한다?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같은 목회자 그룹에서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회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선배라든가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목회자가 요즘에 이상하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영향 받아가지고 이상한 설교하지 않는가, 우리 장로교회에 위배되는 그런 설교하지 않는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주기로 했는데 몰래 침례를 행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징계감입니다. 침례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로 하기로 총회에서 그렇게 교회법적으로 장로교회는 약식 세례로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턱 나오면서 죽었다 살은 것처럼 이러니까 또 퍼포먼스도 많고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이 침례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침례를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조사하고 살피는 겁니다. 각 교회들을 목회자들이 순방을 하면서 살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조정을 하고 교정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고 나중엔 면직까지 주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파면되고 이거는 개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 노회가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와 교회를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개교회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노회라고 하는 외부 기관이 강압적으로 갑질하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개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도 교회가 추천을 하게 되면 그 후보에 대해서 선배와 신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괜찮겠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노회가 확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회 정치, 총회 정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이 오래된 우리 장로교회의 미국 북장로교 프린스톤의 조직신학자인 유명한 이 조직신학자의 장로교에 대한 이러한 핵심 설명은 어떻게 이 세계를 설명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또 용기를 드리고 좀 도전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10억도 좀 작아요. 요즘엔 10억 가지고 내 집 마련 하나도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 또 이렇게 자기 생활하고 또 일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와 이런 구제와 관련된 좀 교회 사업을 좀 할 수 있으려면 한 100억 정도 자산은 좀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평생에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그릇이 크면 한 1000억 정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 도대체 세상에 한국 장로교회가 140년이 됐는데 한국 장로교회의 이러한 기준이 되는 하찌의 조직신학 책이 아직도 번역이 안 됐다라는 게 이건 정말 장로교회 신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권, 1권 번역됐어요. 그것도 최근에. 와, 정말 탄식스러울 일이에요. 교회 그 재정에 어마어마한 재정 갖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교단에서. 딴 데 쓰는 겁니다. 축구하는데 무슨 테니스 경기하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거요 한 1000권만 찍어내도요 출판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제 거 한 400페이지짜리 찍어내는데 한 4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아니 100한 50페이지 정도 우리 청소년 조직신학 이게 한 권이 한 5, 6페이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좀 한 1000만 원, 1500 그러면 저희가 그때 1000권 찍어냈는가?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1000권 찍어내는데 2, 3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000권만이라도 찍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볼 수 있도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이면 이 하찌의 조직신학이 번역돼서 우리 손에 들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교 목회자들이 공부해야 되는 교과서로 벌컵은 다행히 번역이 됐지만 벌컵은 이 하찌와 논쟁을 했던 남장로교회의 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넘어온 도르트 신조를 더 강조하는 개혁주의 안에 두 그룹이 있는데 웨스민스터를 기준으로 삼는 장로교회,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유럽 개혁교회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칼빈 신학교하고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그 칼빈 신학교회의 조직 신학교 수가 벌콥이고, 프린스턴 신학교 북장로교회의 프린스턴 신학교회의 조직 신학교 수가 찰스 하치입니다. 찰스 하치가 튜레틴의 조직 신학책을 40-50년 동안 오래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 튜레틴의 조직 신학은 바로 최근에 폴라누스의 조직 신학, 그리고 그 다음이 칼빈인 겁니다. 칼빈의 수제자인 베자는 조직 신학 책을 쓰질 않았어요. 칼빈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폴라누스라는 분이 조직 신학을 더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튜레틴이 조직 신학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찌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찌가 기초로 삼았던 게 튜레틴과 폴라누스의 조직 신학 책입니다. 튜레틴이 기초로 삼았던 게 폴라누스의 책입니다. 폴라누스의 책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세상에 미국 장로교회가 300년이 됐는데 폴라누스의 이 조직 신학 책이, 하찌가 자기 선생님처럼 받들었던 튜레틴과 폴라누스의 그 조직 신학 책이, 튜레틴은 그래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어요. 폴라누스가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카페에도 소개를 해놨어요. 라틴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국 장로교회 300년 역사상 폴라누스와 튜레틴의 조직 신학 책을, 칼빈 다음으로 칼빈의 조직 신학을 가장 넓게 깊이 있게 완성하고 발전시킨 두 분의 조직 신학 책을 이제 300년 돼가지고 영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도 반성해야 돼요. 한국은 튜레틴 거 하나 1권, 하찌 거 1권, 폴라누스 거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10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책들 한 권씩 나올 때 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기준이요 교과서라고 하는데 교과서도 아직 번역을 못했어요.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고 반성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면 저도 뒤에서 아주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할 겁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재정의 복을 주셔서 저 죽기 전에 하치의 조직신학이 3권이 다 완성되도록, 튜레틴의 조직신학이 다 완성되도록, 폴라누스의 조직신학이 다 완성되도록 저희 한마음교회가 반드시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100억 자산을 가진 최소한 10명이라도 하나님 저 곁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러한 성도들을 훈련하고 키워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될지 서원을 하고 소망을 갖고 덤벼드는 사람이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정말 탄식스러운 일이죠. 교과서로 해놓고 교과서도 번역을 해놓지는 못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도대체 뭘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기독교 강요 겨우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500년 전 책이잖아요. 그 500년 동안에 또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주석을. 그러니까 이 계시록과 관련된 종말론에 대한 이런 내용은 후대에 5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신약학자들이. 그러면 그거를 또 조직신학 안에 넣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대 또 조직신학이 또 발전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훌륭한 정말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러한 교과서들을 우리 한마음교회 손으로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나왔지만 사실은 그 킹제임스 왕이 결국 제네바 성경을 없앨라라고 감독주의를 영국에 퍼뜨리려고 그렇게 번역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왕 공인 번역으로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영국에서 출간한 겁니다. 왜요? 그 전에 장로교인들은 칼빈의 제자들인 바로 낙스와 그의 동료들인 또 그의 제자들인 영국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관련된 사람들이 영어권으로 제네바 성경을 그렇게 만들고 밑에다가 각주를 짧은 그러한 해석을 관주를 해준 겁니다. 그게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총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출중한 기라성 같은 그 신학자들을 키워내는데 그들이 읽었던 성경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 성경도
영어권이니까 영어로는 넘어가 있지만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뜻 있는 분이 각주만 번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구약학자, 신약학자, 조직신학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제네바 성경, 그것도 한 1000권 정도, 그거는 성경이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많아서 우리가 한 1000권 정도만 찍어내려면 한 10억 정도 예상하면서, 그러면 성도들도 그 제네바 성경으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하고는, 왜냐면 여기에는 감리교나 또 이런 다른 복음지권 내 살아온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적인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가장 원문에 충실하면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이 제네바 성경. 그래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제네바 성경 구입하셔가지고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20-3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때 한 20-30만 원 되는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제네바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구입해줘가지고 제가 그걸로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뭐에 헌신을 해야 정말 그 시대의 교회가 튼튼하게 꿀과 같은 이 성경의 양식들을 성도들이 계속 공급받으려면 그런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고, 그런 것에 계속해서 또 투자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핫지 17페이지 저기 쭉 뒤로 좀 넘어가셔서 21페이지 서로는 넘어가고요. 교회의 권세 1번, 이러한 원리들 중에서 첫 번째는 교인들의 권세 및 권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의 특징에 있어서 교회가 신정체제라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권세, 결국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이 싸움이잖아요. 그럴 때에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 권위가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다가 아니에요. 이 최종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권위를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일정한 제한 조건 아래에서 위임해 준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조건 아래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위임해 준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란 세상의 이사회하고도 달라요.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독점적 권위하고도 달라요.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그거를 떠받드는 방식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권세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독립파나 회중파는 권세의 개념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모두가 평등, 모두가 자유,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분명히 성경에는 일정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 권세의 본질은,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위탁해 주셔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그런 권세가 존재하고, 그 권세는 독점적인 게 아니라 위탁된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 여기서 교회의 권세는 첫째로 교리와 관련됩니다. 이렇게 그 권세는 돈과 권력과 관련된 권세가 아니라 교리,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3대 권세,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칼빈도 그대로 그거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22페이지 두 번째로 위에서 7, 8째 줄, 교회는 공예배의 질서를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대한 예배적 질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교회 자신의 정치 체제를 위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권징조례, 헌법, 치리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 이러한 일정한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혼자 결정합니까? 목사님이 왜 자꾸 권위를 주장을 합니까? 장로교회는 그 권위를 강조하고 인정하는 교파가 장로교회입니다. 다만 그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리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적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세가 누구에게 부여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어서 회중파와 독립파는 아예 반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권세를 인정하는 교파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 성공회, 주교, 감리교, 감리사, 감독. 지금 감리교에서 4년 연임제로 또 이렇게 감독의 권한을 연장시키려고 해서 아주 난리고 싸움이 지금 아주 크더라고요. 왜요? 이게 자꾸 권력의 자리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차지하느냐, 이제 이런 게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에게 그 권력이 독점이 되고 그걸 또 누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나 교회 권력이나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러한 권력을 견제 형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권력은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감리교, 성공회, 가톨릭은 독점적 권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견제가 없는 권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오직 사제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쭉 내려오셔서 이 권세는 교회 자체, 즉 신자들 전체 모임에 부여되는가? 이건 또 이제 회중파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래서 24절에도 보게 되면 또 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왕이 마치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착각을 해가지고 절대 권력으로 교회 권력을 강조하게 되면 이거는 독재가 되고 결국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2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개신교와 장로교회 원리는 자유의 원리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개교의 자유, 개인의 신앙의 자유,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질서의 원리,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교회는 반드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견제받도록, 우리 개인의 성도들은 목사님과 장로를 통해서 견제받도록,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나 장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피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자꾸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개교회 목사님과 장로가 타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들이 견제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가지는 이러한 권세는 무한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권세의 실행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직분자들의 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주의는 권위의 끈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합지졸로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권세를 없애버리게 되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고 파벌이 형성이 되고 교회는 법치가 없는 붕괴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 남아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이성과 마음과 양심을 굽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법 상태에 되고자 함이 아니요, 이렇게 중간쯤에 보게 되면 합법적이고 신적인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권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적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2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이뿐 아니라 교회의 권세는 성경을 통해 통제되고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정당한 직분자들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방대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회중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정한 권세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14장 3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어지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쭉 가셔서 27페이지 첫째 줄에 그러므로 자유의 원칙과 질서의 원칙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는 보장해줘야 됩니다.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양심의 신앙의 자유, 또 개교회가 예배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견제를 안 받으면 타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공적인 질서 아래에서 그 개교회는 반드시 견제를 받도록 질서가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캐톨릭. 이걸 영어로 넘어가면서 라틴어에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니버셜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유니버셜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된 유형교회로 모일 때는 교단 중심적인 이러한 교회로서의 성질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레크레이션하고 밥 먹고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적 교제. 성도들은 예배를 같이 드려야 친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성찬의 교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예전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법의 교제, 교회법을 함께 지켜가는 질서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 안 지키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교회적, 법적 교제에, 치리의 교제, 법적 교제라고 하는 이러한 법적인 교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헌금. 아무도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통해서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만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유형적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구성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함께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신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질서에 대한 이 책임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쭉 내려오셔서 한 네 번째 단락, 칠이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라고 명백하게 공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통치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그러나 다 참여하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안건 있을 때마다 이번에 등록을 하는데 누구를 등록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 전체 성도들 모여갖고 또 회의합시다. 그럼 한마디씩 하는데 1분씩 지나가면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회의하다가 밤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국가도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들이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이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국가의 왕, 귀족, 영주들, 그 다음에 사제들 외에는 절대로 통치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감히 성도가 통치를 해? 너네들은 항상 의리야.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수천 년 전에 성도들이 통치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르침인 거죠. 다만 다 참여는 못하고 성도들의 대표를 너희들이 자유로, 성도들이 원해서 한 사람을 뽑아라. 칠이 장로. 그리고는 신학의 전문가인 목사. 이렇게 교인의 대표예요. 장로님은. 목사님은요, 세상에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 목사의 신분과 장로님의 신분도 몰라요. 법적인 신분을.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인 겁니다. 장로님은. 목사는요,
장로님이 대표인데 그 목사님 대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목사님 뭐지? 교회의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앙 용어로 교회법적으로 용어를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교회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인 것이고 장로님은 그 교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노회가 명령하면 그 교회의 사역을 중단하고 다른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교인들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님은 여기저기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대표지만 성격을 좀 더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로서 이렇게 구별해 준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28페이지에 자, 그럼 이제 치리 장로들이 행사하는 권세는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속해진 권세입니다. 그럼 치리 장로들의 권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장로님께 자꾸 충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왜 가만히 계셔요? 아니 가서 좀 따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장로님을 막 선동하고 이러면 또 장로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세상의 이사들이라든가 또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장로님이 장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결국 목사님하고 대립하면서 마치 목사님을 싸우려고 하는 이렇게 또 나쁜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리 장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돼야 되는가? 첫 번째, 교리와 가르침을 주는 중요한 직분과 관련하여 치리 장로들은 신앙의 모든 상징들을 형성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서 목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평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와 성찬의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와 성례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치리의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29페이지. 이는 교회의 예배 권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배의 질서를 정하고 예배 몇 시에 드려야 될지, 예배 몇 번 드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3번. 이와 같이 교회의 헌법을 세우고 절차상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신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교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결정을 하고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에게 추인을 받는 거예요. 승인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동의회 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은 당회에게 있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공동의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말해주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대표들과 성도들이 상호 조화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도 목회자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목회자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투표가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는 아무리 추천해주고 싶어도 추천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또 승인할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분의 2가 안 나오게 되면 누락이 되는 겁니다. 낙오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통과한 사람만이 최종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회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노회 가서 장로님은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통해서 훌륭한 대표들을 뽑고 그 훌륭한 대표들이 뽑아지게 되면 성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대표자들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닌 상호 조화와 견제가 잘 유지가 되는 게 장로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이제 저 뒤쪽으로 보시면 32페이지 좀 보시면
32페이지 2번 교회의 권세와 관련한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회의 권세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에서 오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 교회의 권세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권세란 직분자를 세울 때 돈이 많다고, 선배라고, 교회 일찍 왔다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각각의 개인을 부르시고 이러한 은사로서 훈련시키시고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돈이 많다라고 왜 난 안 시켜주는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적 은사가 없으면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평신도로 잘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력은 세상 권력처럼 어깨를 의시되고 이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는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본이 돼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이게 명예 자리가 되고 권력 자리가 되니까 자꾸만 돈 갖다가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직분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예 쪼개버려가지고 내 말 듣는 목회자 세워가지고 허수아비 세워놓고 자기 일가 친척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이게? 대부분의 교회가 망가지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욕심이 발휘가 되면서 결국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특별히 교회적 은사를 받은 자들을 어떤 분들은 참 말씀을 잘 이해해요. 하나를 가르쳤는데 막 10개를 이해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혹시라도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찾아봐서 다독거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이렇게 또 돌봐주기도 하고 일반 성도는 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그러고 시간 많이 뺏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라고 시켜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유독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목회자가 잘 지켜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성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봤을 때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 안 해주면 결국 최종적 은사의 판단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또 넘겨보시게 되면 쭉 넘어가셔서 3번 36페이지에 3번이 있습니다. 이 주제 교회의 권세에 대한 세 번째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대명령에서 파생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이러한 일정한 교회적 질서에 대한 권한을 교회에다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37페이지 4번 교회 정치에 있어서 실제적 부분에 감당하는 성도들의 권리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 인정되고 승인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교회 성경 구절이 쭉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38페이지도 보면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요한 1서라든가 끊임없이 성경에는 교회의 대표들이 권세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도 최종적으로 또 그거를 함께 또 승인하는, 또 성도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또 이렇게 공동의회로서 함께 또 이렇게 그 승인에 참여하는 이러한 조화가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40페이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40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주의의 첫 번째 대원칙은 교회의 권세가 정당한 직분자들에 의해 행사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되는 칠위 장로의 직분은 편의주의적 사안이 아니며 교회의 특성에서 유발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한 장로교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권세는 성도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 또 그 개교회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직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권리를 위탁하는 그런 방식. 이거는 편리성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교회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먼저 강조한 다음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노회와 총회의 권위와 조화를 이루라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성도의 신앙의 자유, 개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자유, 그러면서 또 대표들을 뽑아서 그 대표들에게 권위를 위탁하라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에 의한 정치. 그리고 목사와 그 장로들은 누가 뽑아요? 성도들이 자원해서 뽑는다라는 겁니다. 41페이지 교회의 직분자. 장로교회의 두 번째 대원칙은 말씀과 교리의 사역자 된 장로들이 교회의 최상위에 있는 영구적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7위 장로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목사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1번,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바는 사역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직임이라는 겁니다. 회중파, 독립파는 목사는 그냥 똑똑하고 말 잘하면 우리 중에 너 설교해, 이런 직임의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업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그 직분에 성별된 직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기능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는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권위로 직임을 위탁해 준 성별된 그러한 소중한 직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기능은요, 이 사람 시켰다 저 사람 시켰다가 얼마든지 막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의 개념, 직임의 개념, 오피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 보시게 되면 42페이지의 중간쯤에 첫째, 결국 목사는 성경 속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호칭, 즉 공식적 지위, 또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그들의 자격, 엄격히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교회의 사역자가 될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엄격한 자격들이 요구가 된다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구약에도 제사장 레위 가문을 보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잖아요. 과부하고 재혼도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랑만 결혼을 해야 되고, 장례식에도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엄격한 규율들이 나옵니다. 셋째,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그들의 자격. 셋째, 적절한 시험으로 유력한 후보자들만 직분자로 임명하라는 명령. 디모데전서에 보면 세신자도 안 되고 아주 까다로운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한 임명의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째, 성경에서 직분자들에게 부여하는 공식 권위와 그러한 권위를 적절하게 인정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43페이지 2번,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바는 직분은 신적인 임명이라는 점입니다. 그 아랫줄, 사역자들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의 권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권위로 그렇게 그들을 임명하는, 구약에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신약에도 임명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교회 안에는 목사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구별된 직임, 직분이 구별되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맨 아래로 내려오게 보면 분명히 사도, 선지자, 임시적인 직분도 있지만 목사와 이렇게 또 교사,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44페이지, 따라서 사역자들의 권위가 그리스도에게서 전해졌다는 것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전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목회자가 왜 자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의 종 아니냐, 공무원들은 민중의 지팡이 아니냐, 시민의 종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이건 틀린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 겁니다. 성도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취하기 위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니까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종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꾸짖는 겁니다. 권위를 갖고. 성도들의 종이면 못 꾸짖죠, 그렇죠?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이러는 겁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컨트롤해 가는 것입니다. 케어해 가는 거예요. 자, 쭉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면 47페이지, 목사들의 직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그들이 부여받은 권세에 대해 위에서 한 5-6줄.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호칭들, 목사, 교사, 청지기, 감독자. 감독이라는 말은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신, 증인, 이런 표현들. 둘째, 이 직임을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자격들. 셋째, 그들의 직무에 대한 묘사들로 위의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48페이지 4번. 넷째로 주목하는 바는 목사의 직분이 영속적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목회자는 임시직이 아니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은 임시직이었지만 이렇게 목사와 교사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신약 이후의 직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새로운 사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고 이런 교파들의 비성경적인 것이 이렇게 비판받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임시적인, 사도들은 임시적 직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운 사도가 오늘날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도들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준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지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들 쭉 넘기셔서 이제 계속 그러한 목회자의 독특한 직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51페이지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임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쯤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위에, 거기서 둘째 줄 아래 보면 방언의 은사 없이, 같이 읽어봅니다. 방언의 소리를 내는 척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의 은사들이 없는 사도는 가식적으로 사도인 척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 기적을 행했던 이런 엄청난 능력들은 사도들의 은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고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림자, 바울은 앞치마 갖다만 대도 막 다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 이런 방언이라든가 기적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겁니다. 이런 거는 사도적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오늘날 흉내내는 사람들은 그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연속성을 부정하잖아요. 벌써 이러한 교회론 부분에서도 방언 얘기도 나오고요. 자, 53페이지에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계속 그런 사도들의 독특한 직분, 그들의 성격,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오늘날 목사들과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도, 어떤 이런 예언, 이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점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또 그들은 성경도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목사들은 절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 없고 가르치기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는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서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데,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돌보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61페이지, 하나의 교회, 캐톨릭이라는 말, 유니버셜, 공교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장로들은 모두 동일한 서열에서 교인 및 교인 대표들과 연계하고 교회 정치 체제에서 그들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렇게 각 교회의 당회뿐 아니라 더 넓은 사법권을 발동을 위한 노회, 지역 총회, 그리고 총회가 부득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하게 될 장로교주의의 세 번째 대원칙입니다. 그대로 되죠, 그죠? 목사와 장로들이 통치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또 목사와 목사끼리는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평등권과 노회 총회의 상회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가 이제 세 번째 소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노회의 지역 교회 연합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부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된 법정으로 운영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리는 독립파, 이런 회중파의 이론과는 반대되게 교회의 연합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넘겨보시게 되면 62페이지. 그럼 이 상회와 하회인 개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밑에서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전체 교회는 개별 교회가 그런 이유로 한편에서는 상소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검토와 통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뭐가 잘못됐으면 상소하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에다가. 또 총회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소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그래서 개교회는 또 순종에 또 책임이 있는, 요게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노회 정치는 일방적인 갑질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63페이지 1번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디서든지 하나로 그려집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무리자 한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됩니다. 이거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질로서의 교회의 공교회를 믿사오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서의 이 땅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다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최소한의 교단 정도로서의 통일성은 하나됨은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교에 혼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질서 아래서 최소한 모이고 이단을 정제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정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통일된 하나의 교단적 질서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됨의 의미가 무형교회적, 유형교회적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63페이지의 맨 아래줄 보면 보편교회, 전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참이 됩니다. 그러므로 독립파 교회들은 인간의 신체에서 독립된 손가락 또는 나무에서 독립된 나무가지와 같이 독립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파나 이 회중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손과 발로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개교회 중심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하나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있을 수 있는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모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모일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구축할 수 있는 유형교회적, 교단적 하나됨은 일궈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부정하게 되면 각자 따로따로 다 자기 멋대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도 정죄 못합니다. 이쪽에서는 이단이라 생각하는데 저교에서는 이단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단 앞에 그냥 완전히 노출이 돼가지고 교회가 위험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또 국가와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돕고 협력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교회들이 변호사도 없이 목소리 냈다가 고발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변호사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고발당했는데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저 외부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무료로 해주셨어요.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면 교인 중에 변호사가 좀 한 분 계셔야 돼요. 꼭 좀 변호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로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호사로 좀 키워서 존재케 하든지,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대로 좀 저항의 목소리를 내게끔, 변호사 한 번 쓰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 비용 문제 때문에도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글 잘못 쓰게 되면 바로 명예훼손죄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좌파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걸 노리고 보수 목회자들을 일부러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민변은 무료로 다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가치 철학에 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우파에 있는 이러한 그 정치적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 단체, 크리스찬 좀 변호사 단체들도 좀 있어갖고 목회자들도 좀 보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파 쪽에는 이런 무료 변론이라든가 그런 변호사 단체라든가 이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개교해,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참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2번, 신자에게는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순종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또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향한 순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만 잘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같은 신앙 고백 아래서 신앙 고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면 서로 그 신앙 고백에 서로 동의하고 함께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난 내 멋대로 내가 해석하고 나 마음대로 믿을래,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맨 아랫줄,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일치를 이뤄야 되고, 외적인 조직에서는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교단별로적으로는 그렇게 일치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65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정도 아래 따라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가 교인으로 속한 특정 교회에만 제한하거나 개별 교회를 다른 교회들에서 독립시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들을 산산이 찢어 놓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겁니다. 회중파들은 심각하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학, 교회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주의를 끊임없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면 교회별로 끊임없이 찢어지게 되는, 교인들끼리 끊임없이 찢어지게 되는, 한도 끝도 없이 찢어지게 되는. 왜요? 어떤 통일된 교리, 통일된 교회법도, 통일된 어떤 권위도 없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개별 독립적 분리주의적 이러한 교회가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3번, 사도시대 동안 교회는 고립되거나 독립된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개별 교회들이 구성 요소가 되어 이루는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각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과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통일된 권위가 존재했고, 그 통일된 권위 아래서 교회법이 결정이 되면 개별 교회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개별 교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존재하거나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전체 교회 아래, 교단적 교회 아래 항상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66페이지 계속 이 독립파교회, 해중파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의체, 노회나 총회의 이러한 교단적 교회 조직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그래서 위에서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도 보면 각처에 있는 신자들은 별도로 연계되어 있었으나 독립된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의 교회 법정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주장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사도들이 신자들의 몸 전체를 연합의 끈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증거들을 보면 67페이지에 셋째로 예루살렘 공회가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커요. 안디옥 교회라 했을 때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한 할례 문제를 논의했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그 대표들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더 많은 사도들이 있고 더 많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거긴 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대표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총회, 공의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것을 또 순종하는 질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에도 보니까 15장에서 결정했던 이 결정을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가 아니에요. 15장에서는 결정하는 대표들의 모습이 나오고 16장에는 이 결정한 작정한 규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해요. 규칙, 법이라는 단어에게 작정한 이 교회법을 모든 교회가 지키도록 그렇게 편지해주고 전달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절에 든든하고 평안해져 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7째 줄 정도 보면 그 공회가 전체 교회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충분합니다. 각각의 교회들은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법정 아래 연합됩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네 번째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통된 의식에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사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모든 유기체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국가든 가정이든 일정한 질서가 마련이 되고 일정한 하나의 법과 기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만 자유를 자꾸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질서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자전거 모임이든 테니스 모임이든 반드시 그 동아리에 취미생활 하는데도 바둑 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거기에 리더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정한 질서와 리더라는 형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모이질 못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이상 일정한 그러한 본능적인 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6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래서 이제 이런 협의체, 연합회, 자문위원회 등은 연합의 내적 열망을 충족하며 극도의 독립파 교회가 언젠가는 이끌고자 하는 파멸을 방지하는 일정한 방책이 되어줍니다. 독립파 회중파로 있게 되면 교회가 반드시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파멸의 길로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책망이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독립파하면 침례교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침례교는 절대 노타치예요. 각 개교에 대해서. 성결교도 비슷합니다. 감리교는 감독 방식인 거고 순복음교회는 어떨까요? 순복음교회는 약간의 두 성질이 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 교파들을 나눠보게 되면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안에 회중파를 주장하는 독립파들이 또 별도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 자유를 강조하는 회중파, 독립파의 이런 교회가는 로마 카톨릭의 독점적 사제주의의 이러한 권한만큼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감리교나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삼일체와 예수님에 대한 기본 고백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소중한 핵심 교리를 누가 더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질서에 대한 문제. 힘줄, 그릇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적인 이러한 교회 질서를 그대로 잘 계승했기 때문에 다른 교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러한 감독교회나 회중파 교회는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금방 무너지고 교회가 금방 쇠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많이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로교회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장로교회 교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로교 교리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목사님들의 문제, 장로님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이지 장로교 교리 그 자체로는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거고 그래서 그걸 잘 구현만 한다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그래도 안전한 겁니다. 카이퍼를 비판하면서 카이퍼의 일반 은총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스킬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네덜란드에서 결국 교파를 분리해서 31조파라고 하는 해방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성우 교수님이 그 유학하실 때 그 해방파에서 헌금도 받고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슬픈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해방파 교회가,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자꾸 분리해 나가고 또 찢어 나가고 또 찢어 나가고 이러면 인력, 재정 이런 부분에 힘이 점점 줄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을 선교했던 유럽의 그 기라성 같은 네덜란드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와가 자유교회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재정 헌금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신학교 세우고 뭐 교회 사역하는데 돈이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한국교회에서 한번 지원을 해줘갖고 헌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세상에 낙스,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낙스가 그 세웠던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던 스코틀랜드, 영국, 그 교회가 돈이 없어갖고 교인이 없어가지고 한국교회 돈을 받아가가지고 갔어요.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를 열었던 그 어마어마한 네덜란드 교회가 결국 분열을 일삼다가 결국 스킬더와 관련된 이런 해방파 교단들이 축소되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자, 미국 장로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을 선교했던 미국의 이 유명한 장로교회들이 PCUSA가 결국 회중파 장로교인들의 끊임없이 이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도 오순절파 성령론 수용하자, 우리도 방언하자, 우리도 이제 예정론 그만 가르치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노력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라고 강력하게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결국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수정돼 버립니다. 34장의 선교장이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 들어오고 35장의 성령론이, 오순절파 성령론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33장까지만 고백하잖아요, 초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해, 그러니까 이제 좀 수정하자 해놓고는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여자 목사가 통과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동성애가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동성애자 목사가 통과됐습니다. 미국 PCUSA는 미국에서 가장 널널한 진보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교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온 분들이 결국 메이첸, 반틸 이런 분들이 OPC 교단을 만들었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미국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 그 유수한 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또 수용을 하고, 일본의 유명한 우리 선생님들이 유학했던 고베 신학교가 여자 목사를 허락했어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든가 이 네덜란드의 교회들이 여자 목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자매 결혼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 결혼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네덜란드 교회가 여자 목사를 수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 합동 측이 여자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 뭐겠어요? 기장, 통화 측에서 웨스트민스터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7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고백 다르치 만들었어요. 처음엔 수정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바르트주의로 신앙고백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 목사 수용하고 동성애 수용하고. 근데 이제 보수라고 하는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 대신 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지켜가기 위한 질서적 통일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우리 장로교의 3대 원리가 요 고백 안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장로교회는 유럽의 독립파가 이렇게 약간 영향을 받은 형태로 들어와요. 그럴 때에 하치하고 남장로교회의 신학자와 이 부분에서, 장로 정치 부분에서 논쟁을 하면서도 결국 하치는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장로 정치의 스코틀랜드, 영국의 입장을 담은, 웨스트민스터 입장을 담은 장로 정치의 이 3대 원리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구축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치가
장로교회의 미국 장로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꼭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셔요. 자, 다음은 이제 16세기의 이 핫지 스승이 되는 길레스피의 이러한 장로 정치를 또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